사실 상황 자체를 놓고 본다면 북한은 평화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북한에는 어떤 소요도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 주민들은 묵묵히 침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이상 더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상황 자체를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이 평화라고 말씀드린다면 북한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의 코로나 봉쇄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원하는 행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침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내는 총소리 외에는 어떤 소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롭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뭐 하여튼간 이 대한민국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평화라는 근본적인 걸 생각할 때 북한하고 남한은 그럼 과연 평화로울 수 있느냐 이런 본론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소개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이때까지 추구해온 어떤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북한의 퍼주기 그리고 북한 김씨 공산주의 왕조와의 어떤 쇼 이런 걸로 과연 평화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탈북하기 직전에 저희 할머니로부터 탈북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탈북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북한 정권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이 망하면 뭐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망하면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분들은 북한이 망하면 통일이 될 거다. 그런데 북한이 이미 망했어요. 망했는데 통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망하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이 망하면 사회주의가 망한 거니까 자본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상황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저 김씨 왕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를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평화통일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가서 북한을 점령하게 되면 무력 통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흡수 통일했다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종북주의자들이 난리를 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어려워지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평화 통일의 방법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의 김씨 왕조를 제거하도록 해야만 인명 피해를 최소한 줄이면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체제가 바뀌어지고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이 정말 풍요롭고 이 자유로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데는 우리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저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26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얼마나 인류에게 얼마나 한국 국민에게 우월하고 좋은 제도였다. 좋은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주민들도 반드시 이런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해서 노력하게 되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밑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공부 꽤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는데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그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연구를 열심히 한 결과 이해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이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접하고 알게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확고부동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념과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다가 매맞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공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데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과사를 따져야 된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과사를 따지자고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태영호 의원이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한테 이용당했다. 그건 뭐 김구 선생님을 욕한 게 아니거든요. 김일성이 나쁘다는 걸 말인 건데 지금 그분이 징계를 당했어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도 공과사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완전 무결한 신의 경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공과사를 따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과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을 비난하는 것으로 돼서 매도당하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이 한국의 많은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주민들이 배워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굴절된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긍정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아주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프리덤 조선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북한 내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북한 주민들 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소문 속에 뭐가 있냐면 미국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잘 산다. 세계 최강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북한에서 기독교인 2명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공개 처형하는 것은 비밀리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처형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왜 평성에서 공개 처형을 했느냐. 그만큼 북한 주민들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 갈구함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북한에 지금 반동 사상 배교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를 배격하는 게 북한의 반동 사상 배교법의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제 노동자 월급이 한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2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성경을 빌려다가 밤새껏 잠을 자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 북한 사람들하고 가끔 가다가 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북한 주민들 속에서 자기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 전화로 이렇게 요청하는 사례들을 제가 여러 건 봤습니다. 이것만 보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 기독교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3만 5천 명의 이 탈북자들이 북한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씨앗 같은 이런 존재로 키워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정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북 전단을 보냈는데 이것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북한의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압박을 했습니다.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21살, 23살 탈북 청년 2명을 있지도 않은 살인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북한에 끌려가서 살인범으로 처형된 게 아니라 북한을 반역한 반역범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알아봐도 김책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16명 살인당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데 살인자라고 뒤집어 씌우는 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억울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교회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이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북한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주민들을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처형하고 학살하는 이런 자들과 꿍꿍이를 해서 무슨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